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요. 그냥 올라갔다가 지금 기도 한번 드리고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109장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지마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히 드릴게 아이 살고 산다 아이 살고 산다. 사절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얘기 과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1층에 식당이거든요. 식당이어서 우리가 빨리 비워주면 안 되고 외부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12시에서 그 어간에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들 드리심으로 27회기 3차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해가 마감되어가는 이 12월을 맞이해서 그 선교회 원리회원 월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드린 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주께 맡겨드리며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관세 밟고
예수 교회를 신모시는 김정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냉수한 그릇 선교회 12월 원래로 모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냉수한 그릇 선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월 원래로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발전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냉수한가 선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 임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원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냉수한가 선교회가 기도로 힘쓰는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정말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판받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섰음을 아버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회에 정말로 거룩한 아버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붕운동과 같은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인들의 역할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오늘 원래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대표 회장 목사님 지금 칠곡 경대병원에 아버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남은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회복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 달 월대에는 꼭 참석하여서 우리와 기쁨의 악수를 나누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원래를 허락하신 큰사랑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아버지 이 시리즈역의 영혼 구원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큰사랑교회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장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장 목사님으로 통해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여 사탄의 세력을 일절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김정호 목사님 4분 만나면 매일 만날 거거든요. 올라가서 이렇게
pros한 목소리의 기도와 또 사모님도 공주도 제가 처음 보는 대표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는 모시고 오는 그런 역할을 다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는 또 대표 노리정 목사님이 축도를 부탁드려서 오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또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과 26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23쪽 보시면 됩니다. 16, 26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롯이 직시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딸의 손과 그 딸의 손과 인도하여 성막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였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성기운이 되었더라. 아멘. 직전 성경에 대한 임셨던 김영태 목사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3년 회장을 하면서 거의 매달 다른 분들께 설교 부탁드리고 3년 동안 뭐 서너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회장이 뭐 1년 내내 지만 하는데 그래서 뭐 안 시켜주나 이랬더니 몇 번 시켜줬는데 잘 됐다. 1시간짜리 설교다 그랬는데 뭐 밑에 식당이 뭐 좀 그러니까 답답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원래 마무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그 담당을 하나 두고 교회하고 저기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교회하고 저하고 저런 말 그대로 절간처럼 조용하고 교회는 매일 시끄럽고 뭐 수요 예배다, 금요 철야 예배다, 부흥 예배다 이러면서 막 늘 시끄럽고 이런데 이제 또 연말에 오니까 성탄절 준비한다고 맨날 또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교회 쪽에서 이제 한 번씩 막 찬양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부르니까 저래요 선임들이 여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불경 외울 때도 이 리듬이 돼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암넘으로 막 성경 구절이 오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스님들이 한 번씩 웅얼거리니까 노스님이 주지스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대표로 누가 한 명 가가지고 교회 목사를 만나고 오더라. 가서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라. 이러니까 밑에 있는 그 절 중간 간부들이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조용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 스님 뒤 따라다니면서 신발 놔주고 물 챙겨주는 동자성이 발딱 일어나더니만 큰 스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노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어린 자네가 그걸 간단 말이야? 교회는 위험해. 교회는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또 동자성이 큰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습니다. 꼬마 요거는 이제 완전히 교회 물이 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은 중들한테도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다녀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조심을 합니다. 만일에 누가 큰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이쿠 이제부터 막 몸 관리하고 음식도 조심해야겠다고 조심을 합니다. 그 권사 그 장로 야 갑자기 뭐 극한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에 든 거 보면은 나도 그렇구나 앞으로는 좀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제의. 이 세상은 끝이다.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 다시 오셨다. 이게 딱 성경의 일관된 마지막 종말론입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가든지 마지막에는 이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인데 이때도 어떻습니까? 다 망하고 결국은 롯과 딸들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 맞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막 자유롭게 살지만 언젠가 끝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잔치집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똑같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신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종말의 마지막 결과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딱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찌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행동, 액션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한 여인을 마음에 품으면 꽃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고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뭔가 품었을 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찾아가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롯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롯도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줍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런 소돔과 고모라 그 안 좋은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롯도 그 불심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보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육체적인 구원도 건져주시면서 영혼 구원까지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의인으로 인칭을 받았지만 좀 의인으로 말하기에는 그런 사람, 이런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큰 상급이 있으면 뭐 무슨 대단한 뭐 기아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지 그런 사람도 있고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처럼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성공한 의인이 아닌 실패한 의인. 자, 롯은 보니까 하나님보다 항상 물질적으로 살았다. 이걸 왜 할 수 있느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따질 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거든. 좋은 땅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삼촌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도 땅을 나눌 때는 삼촌을 제껴놓고
내가 좋은 것을 찾아내.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신경이 있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롯이 이래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하나님의 동상 같은 아름답게 보여서 요단 쪽을 선택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도 인간적인 측면에도 삼촌이 먼저 좋은 거 고르세요 이래야 되는데 삼촌보다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는 이것을 볼 때 물질적으로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롯이 택한 소돔성은 호세 남색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아주 번잡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색 동성애를 할 테니까 그 남자들을 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우리가 동성애라는 게 시작이 됐다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돔이 하는 게 동성애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뭐 해야 되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또 관습으로 어떤 지방에 가면은 자기 아내를 손님한테 접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풍속상이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내줄 수 있는가? 19장 8절을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금쪽 같은 딸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딸들을 집단 성추행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군중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받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자기 딸들을 스스럼없이 내주겠다는 아버지. 롯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워서라도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롯은 스스럼없이 딸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성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행동을 저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는 대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향락이 감추고 술과 음주와 쾌락의 도시였는데 이런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롯이 물이 들어가지고 생활에 찌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도덕성 자체가 완전히 마비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도 인간적으로 전혀 상상 못할 일을 저지릅니다. 거친 상간이라는 죄를 두 딸이 저지릅니다. 19장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그러면 두 딸이 어떻게 아버지와 거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첫 번째, 이 두 딸이 아마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 그 악한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왜 그러냐. 두 딸이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벌써 막 유황불을 하늘에서 던질 때이기 때문에 따지고 막 할 게 없습니다. 빨리 막 내빼가지고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두 딸이 도망갈 때 술을 챙겨간 게 아닌가. 술. 이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위험한 상황이니까 도망갈 때 필요하면 금은 폐물 비싼 걸 챙겨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두 딸은 술병을 들고 내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을 거 아니에요. 술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는
비싼 금은 폐물을 갖고 튀긴 게 아니고 독주, 술을 가지고 두 딸에 한 명이 챙기겠다. 그러니까 그 부에서 술이 어찌 나서 먹이겠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술도 고급 좋은 술이 아니었을 것이다. 좋은 술, 고급 술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마시고 자기 딸이 자기한테 몸을 접촉하는데 몰랐지 않았을 것이다. 고급 술은 안 그렇습니다. 향도 좋고 마시면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하고 더 이렇게 깨게 하는데 얼마나 독한 술을 자기 아버지께 먹였으면은 아버지가 두 딸이 들어서 자기하고 성관계를 하는데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술중에서도 아주 막 나쁜 독주를 갖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와 거친 상관을 하는 것이 죄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워낙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동성의 도시니까 별별 걸 다 설적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잠자는 게 뭐 어때? 아만 놓으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완전히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육밖에 생각하는 신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때 현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 그러니까 당장 죽을 입장이 돼도 모르고 쾌락적으로 세상적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살면서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명색이 성도라면 영적인 것에 대해 치중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 안 두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세상적으로 살더라도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치중해라.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은 뭐 많이 믿었던 평생 믿었던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순종 안 하는데 뭐 재미있게 뭐 있습니까? 건강 문제, 새벽 예배 문제, 교회를 섬기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다 순종이죠.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순종의 삶을 살자. 자,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시리였더라. 아멘.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믿음도 없었고 눈앞에서 말하는 천사의 말도 믿지 않았다니.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예리자의 천사가 나타나서 금방 하나님이 멸망한다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도 믿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사람. 뒤를 보면 안 돼 경고하는데도 무시하고 아이고 저 많은 거 재산 다 놔두고 그러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하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더럽게 살고 싶든지 거룩하게 살고 싶든지 착하게 살고 싶든지 불의하게 살고 싶든지 이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요 문구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욕도 안 하고 남 뭉치지도 안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이 부분.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별짓 다 하고 살죠. 근데 한 번 죽는다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이 세상 살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는데 대신에 네가 죽긴 죽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서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에 내가 겸손히 서기 위해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데 소돔성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 8장 12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숱한 글로 옮겨 놓았는데도 사람들은 웃기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농담으로 우습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사람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 그 다음에 심판할 것이다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으로 싹 다가갑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18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그래도 자기 조카로서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래서 하나님과 담판을 하지 않습니까? 5번을 숫자를 조절해 가면서도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5명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려 보지 이런 생각도 나고 안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해갖고 5명 하면 그래도 자기 부부하고 아들 딸 둘이하고 사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안 살았을까? 소돔 고모라도 살고. 그때 왜 10명으로 끊었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다가 미안해서 못 했겠죠.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롯은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덕분에 롯은 살아난 거예요. 이걸 보면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의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성도 몇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더라도 그래서 이 의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도 순종하면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야 선물도 하고 마음이 가야 방문도 하고 합니다. 마음이 가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자고 롯은 불순종자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은임상으로 성경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한번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국면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내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360장 후렴은 3절 마지막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목사님, 김찬수 목사님, 이렇게 괜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이로 충만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모님 해주세요. 이어서 혹시 모바르신 분은 음료수 마시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고개를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에서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우리를 돌보신 감사드리며 오늘도 선교회 원류회로 또 회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잘 보여주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원 정리하겠습니다. 16명입니다. 16명 네. 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시는 분이 이승수입니다. 전 회의록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있어요. 혹시 그 골프장 여기 차를 내리고 그러나 혹시 계시는 분 계시면 왜 바로 맞으면 되네? 골프장이 있어요. 하십시오. 네. 11월 원래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인 용주 목사님, 2024년 11월 4일 오전 11시 장수 나눔의 교회 찬송가 429장 383장 기도 강문보 목사님,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설교 말씀 이왕우 목사님, 제목은 차고 넘치는 축복, 23명 참석하였습니다. 2부회 상임회장님 김동규 목사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전회의로 보고 후 그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재정 보고 후 그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혜자 선정 5명 하였습니다. 윤준형 목사님, 최영재 목사님, 박창교 목사님, 금교철 목사님, 이재식 목사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 회의록은 그냥 받으면 되죠. 공유해 주실 거예요. 필요합니까?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유제 전습니다. 착하십니다. 네. 그 충분히 총회를 계속 참석 못하실 오늘도 서울에 노회 사무실 이전으로 가셔가지고 1월달부터는 열심히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고는 나중에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재정보고 네. 수혜자 선정 명단 밑에 보시면 재정 보고가 있는데요. 제가 읽을까요? 유형물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예. 이명길 목사님 도움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일어서시면 오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질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장이 47만 원 남아있습니다. 수혜자 선정을 회계님이 회계하는 보고 순간에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수혜자 선정 11월 수혜 민간인 김종환 목사님, 경기만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네 분으로 원래에서 결정을 했더니 원래대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원래회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우리가 임원회를 할 때 그때까지 서류가 다 들어온 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심사죠.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참고의 주의를 바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이 말씀하실 분이 말씀하시고
의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이번에 때 이렇게 학생들 이름으로 신청을 했는 것을 부모님으로 바꿔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들이 신청했는 것을 부모님들 성명으로 그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신청된 3번, 4번 그렇게 되었습니다. 3번, 4번 우리 서류는 다 갖췄나요? 네. 어제 아이들 집에 가서 우리가 추천서, 그 다음에 소속증명서 다 같이 해서 간사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네, 의무를 들어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공민 일정이 있습니다. 좋으시면 일하십시오. 예. 안녕하십시오. 네, 네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소개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실 동안에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번에 설교를 제가 이렇게 김광 목사님께 제가 돌아가면서 사전에 좀 부탁을 드리면 설교문을 요약하셔가지고 좀 준비해 주셔서 간사님께 보내드리든지 여러분이 바로 올리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사회도 제가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새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1월 6일 원래회 장소는 기쁨의 교회 강문복 목사님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대표자님 사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어제 필자를 하시고 병원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고 어제 밤사이에 미국에 있는 하나 첫 딸이 맏딸이 이제 어젯밤에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보니까 그 맏딸이 이렇게 아버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상처가 많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상복을 가지고 사모님은 바깥에 있고 분열간에 어떤 그런 상처를 싣고 막 그런 대화를 하는 중이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뭐 여름에 가서 가기는 참 쉽지 않고 혹시 뭐 예배적으로 사모님이나 어쩌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뭐 지원들 상황을 봐가면서 목사님 만날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사실 꼭 마스크를 끼고 가시고 그리고 사전에 사모님과 반드시 소통하셔야 되는 것이 사모님이 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잠시 집에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셔야 하고 꼭 사모님과 소통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뭐 아침에 그 시작 때 계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고 그래서 설교도 못 하시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광고를 드리는데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토요일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무가 다음으로 폐해를 좀 네, 박수영 목사님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네, 박문모 목사님 제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기금으로 마치겠습니다. 9버전으로 아무래도 9버전이 많을 것 같아서 9버전 주기금으로 또 신버전은 또 잘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고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셔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메다 사모님 오셔서 기도입니다.